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세계 최고의 마라톤 대회죠. 이 보스턴 마라톤 101주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기념 대회였어요. 이 기념비적인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자가 누굴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결국 우승은요, 케냐의 선수였습니다. 라멕 아구타라고 하는 사람, 케냐 선수였어요. 그런데요, 이 경기에서 이 라멕 아구타 선수가 우승을 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상위권 사람들 중에서도 무려 6명이 이 아구타 선수의 케냐 동료 선수들이었던 것입니다. 케냐가 완전히 휩쓸고 있는 거예요. 2001년도에 우리나라 이봉주 선수가 이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때 한번 딱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 10년 연속으로 케냐 선수들이 계속 내리 우승을 했었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자, 왜 유독 케냐 선수들이 마라톤에 이렇게 강할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래요. 트랙이 없는 거칠고 황량한 땅에서 훈련을 하는 것, 음식도 제대로 없어서 단백질 섭취도 불충분한 것, 약점이고 어려움인데, 그러나 여기에 몸이 적응하고 또 적합한 몸이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보니 마라톤의 최적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교통 형편도 한 몫을 하더라는 겁니다. 케냐 서구권이나 웬만한 아시아권에 비해서는 이 교통 체계가 너무 낙후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분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십수 킬로미터를 뛰어다니는 것이 이게 너무나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뛰는 것에 대해서 너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심폐기능이 그냥 너무 좋아지면서 근육이 뛰는 것에 최적화되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과학적 운동 기법을 도입하는 이 서구권의 선수들을 보다도 오히려 열악하지만 어렵지만 케냐 선수들이 마라톤의 가장 최상위권을 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가져다주는 참 역설적인 유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어려움과 고난이 유익을 가져오는 것은 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들 크리스천에게도 그렇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다가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대처를 하면 흔들리지 않는 불패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쭉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가장 빈번하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징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징계, 말 그대로 사전적으로 뭔가 잘못했어요, 꾸짖음을 받고 책망을 받고 심하면 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징계. 그런데 여기에만 징계는 국한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과 틀 안에서 이 단어를 우리는 해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히브리 크리스천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 크리스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를 믿어왔습니다. 율법이 모든 것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유대교 사람들과 유대 사회가 이들을 압박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 신앙을 이제는 포기하는 것이 내가 평생 사는데, 이거 너무 힘든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 배교의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를 그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야말로 율법에서 계속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을 했던 바로 그 오실 메시아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를 믿고 담대하게 현실을
이겨나가라. 믿음 불패의 신앙을 가져라. 이게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히브리서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뭔가 잘못해서 책망받고 벌받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다 포함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때로 주님의 책망과 또 주님의 꾸지람, 작은 그리고 큰 벌이 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 이 모든 것을 히브리서는 징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징계가 다가올 때 자칫 우리가 가지는 두 가지의 잘못된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 백치와 같은 반응인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잘못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책망과 꾸지람과 징계와 징벌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 이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으로 고난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경히 여기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가지는 반응 무엇이냐 하면 낙심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 지경이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해버리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이젠 놔버리셨구나, 그리고는 될 대로 되라, 이제는 그냥 자포자기의 상태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많은 유대인이 갇히지 않았습니까? 빅터 프랭클 박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짐승처럼 지내야 하는 잔혹한 생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이 그 속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프랭클 박사는요, 무려 3년 이상을 생존했을 뿐만이 아니라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나올 때는 이 사람이 원래 심리학자거든요. 이 수용소 안에서의 경험과 생활을 통해서 이후에 심리학계에 엄청난 충격과 영향력과 화두를 던진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론과 학설을 이분이 이 수용소 안에서 이걸 체계를 정립해가지고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대조군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 짐승처럼 대우받고 정말 늘 폭행당하고 동료들이 가스실에 들어가 죽는 그 정말 비극적이고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사람이 이런 짐승 대접받아서 뭐하는가, 이렇고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다 보니까 면역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가스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막 죽어 나자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면에 빅터 프랭클 박사는 생각을 해요. 그래, 나치들이 우리를 짐승처럼 대하고 육신을 짓밟아도 내 마음과 나의 생각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인간이야. 이 상황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을 거야. 그는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버텨낼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여기서 또한 심리학 이론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책망이나 고난, 즉 징계 앞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앞에서 반응이 중요하다. 자, 징계 앞에서 반응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어떤 반응을? 이를 위해서 성경은 먼저 주님이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반응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자,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왜 책망이나 벌을 주시고 혹은 고난 같은 징계를 허락하시는가?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님께서 징계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성경 구절을 대할 때면 늘 생각나는 과거에 씁쓸했던, 그러나 지금은 좀 의미가 달라진 에피소드가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우리 왕성교회 처음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해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첫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설교를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 아마 수요 예배 아니었나 싶어요.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저쪽에 원로 목사님이 딱 보스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저 피아노 앞자리에 저기에. 얼마나 떨립니까? 그래가지고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하여튼 설교를 하는데 또 설교하다가도 이렇게 한번 또 보니까 뭘 열심히 적고 계세요. 열심히. 그래서 속으로는 흐뭇했습니다. 야, 내 설교에도 뭔가 받아 적을 게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는 건질 게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는 더 열심히 막 소리도 막 지르면서 하여튼 열심히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여기서의 첫 설교를 다 끝마쳤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원로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길전도사 일로 와봐. 그러더니 그 방으로 내려가셔가지고는 앉으래요. 앉았습니다. 제 앞에다 이렇게 종이를 딱 펴놓는데 그 종이가 막 그때까지 써놓았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슨 뭐 버킷리스트 쓴 것도 아니고 이거 설교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리스트 32가지.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32가지에 이리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그 32가지를 쓰신 거예요. 예를 들면 설교할 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몇 번만 질러야지, 피곤해진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여튼 설교할 때 자꾸 말꼬리를 끝부분에서 자꾸 왜 올리느냐, 그건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나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왜 어른 설교에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러면서 하여튼 32가지를 줄줄줄줄줄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냥 완전히 그냥 거기에서 그냥 너무너무 하여튼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아이고 32가지 잔소리를 들었구나 그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제 마음에 완전히 그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트라우마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요. 원로 목사님이 앉아 계신 곳에서는 제가 설교를 안 합니다. 또 33번째부터 시작하실까봐. 근데요, 그 당시에는 웬 잔소리를 32가지나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나이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가르쳐주고 싶은 그 마음, 어떻게 해서든 물론 조금만 더 세련되게 맛있는 거 사주면서 이미 빠다칠 해놓고 나서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좀 더 분위기 좋게 제가 받아들였을 텐데 일로 앉아라 해가지고 막 이러니까 좀 그랬던 방법론적인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이건 부모의 사랑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끔 뒷골목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지들끼리 3, 4, 5 모여가지고는 담배 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누구도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요? 남의 새끼 내가 괜히 말했다가 이상한 꼴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내 아들이 그 안에 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그 안에 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은 달라집니다. 팔 걷어붙이고라도 멱살을 잡아서라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집에 가게 하고 담배 그냥 꺾어가지고 집어 던져버리고 야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 망가지죠. 건강 상하죠. 그냥 그 불량스러운 분위기에서 내 새끼가 그렇게 잘못된 무리 가운데 있다가 인생 망가질까 봐. 제대로 된 부모라면 여러분 성실하게 자녀를 교훈하고 지도하고 때로는 야단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실한 부모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징계 가운데 네가 혹시 있느냐? 책망과 심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라. 너를 자녀로 여기시기에 징계를 허락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책망도 없고요, 관심이 없으면 간섭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뭐 하나님께서 뭐 나한테 뭐 간섭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 좋은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쟤는 내 자식 아니야. 내버린 자식인 겁니다. 관계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이게 비극적입니까? 이 미국의 우주인들이 우주선 타고 이제 우주에 나갔다가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 우리가 정말 우주에 나갔더니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더라. 하나님 진짜 계신다. 그런데 똑같은 우주에 갔다 온 이 러시아에, 그 당시는 구소련이죠. 그 우주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하자도 없더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사실 깊이 들어가면 끔찍한 일입니까? 끔찍한 일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되라고 책망도 하고 벌도 주고 때로는 연단 받으라고 고난과 어려움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어려움은요, 절대로 우리를 망가뜨리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 육신의 부모는요, 자식 잘 되게 한다고 매들었다가 또는 어떠한 일을 했다가 그 자식이 그만 사고를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도 잃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에는 절대로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개런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아시기에 맞춤 양복식으로 맞춤 시험, 맞춤 고난, 맞춤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얘가 견뎌낼 수 있어. 이 정도는 못 견뎌.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하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성도는 징계 앞에서 오히려 심지어는 감사하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어요. 야, 내가 지금 징계받는 거 보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구체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목적은 9절에서 11절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두 가지 얘기했어요.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가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체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 닮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듯 그의 DNA를 가지고 있기에 부모를 어떻게 해서라도,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제 뒷모습을 이렇게 따라오면서 보더니 아유, 어떻게 그렇게 아버님하고 걸어가는 모습이 비슷해? 그러면서 사람들도 그렇다고 말을 하대. 그러면서 좋다는 건지 놀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뭐든 닮았다는 거예요. 뭐든 닮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 거룩함을,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방편을 무엇으로 삼으셨는가? 그게 징계라는 겁니다. 징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망과 벌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등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의 죄된 구속을 깎아내면서 점점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아니올시다 부분을 자꾸 치셔가지고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방지축 철딱서니 없이 굴던 어린아이가 부모의 성실한 징계로 나중에는 점점 진중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사회의 일원이 되기에 합당한 그러한 테임드,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빚어진, 잘 훈련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과 같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제럴드 시처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성품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이다. 성령의 감화와 능력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성품은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 성품은 주로 시험과 훈련을 통해 성숙해 간다. 주로 시험과 훈련을 통해 성품은 성숙해 간다. 그러니까 시험과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는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유학 시절에 집에서 한 40분 정도 차를 운전하면 그 유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정말 베스트셀러 아니 밀리언셀러죠. 뭐 엄청난 반향을 끼쳤던 그 릭 워렌 목사님이 담임하시던 새들백 교회가 있었습니다. 종종 갔었는데 어느 날 릭 워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내를 훈련시키고 인내를 갖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귀가 쫑긋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긴 줄이 서 있는 화장실 제일 뒷줄에 놓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말 덧붙이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서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옆에 붙여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내를, 그건 아까 했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훈련 방법 뭔지 아십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 옆에 놓아 두시는 것입니다. 이게 시처 박사님이나 릭 워렌 목사님이나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거죠.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다 보면 어떤 일이 심지어는 생깁니까? 스데반 집사님 보면 알 수 있죠. 그 결과는, 아니 이 유대인들이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을 들고 때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말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이를 갈고 있던 이 살인마 같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처럼 정말 광채가 나고 선해 보이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징계, 즉 그분의 때로는 책망, 때로는 시험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 연단받고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보니까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서 결국에는 정말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점점 변화받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좌익들의 총에 맞아가지고 그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이
죽었거든요.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 끔찍하고 비참한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그 조문원분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막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징계, 잘못해가지고 두드려 맞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는 그 징계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는 그러한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죠. 여러분이 정세가 혼란할 때에 이분이 목회를 했으니 이외에도 오죽 많은 그러한 연단과 징계를 받았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된 거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자기 아들들을 총으로 쏴 죽인 안재은이를 양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잘 돌보고 정말 믿음으로 키워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그 믿음을 흘려받아 가지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제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일 거예요 아마. 그 영화를 보면서 와, 막 감동을 막 이만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영화의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를 다룬 이 영화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 그것이 손 목사님에게는 생때 같은 두 아들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잘 견뎌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진짜 강력한 원자탄처럼 오고 오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믿음의 도전과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는 엄청난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실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책망이나 벌,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그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점점 변화를 시켜가시고 결국에는 완성을 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추후에 주실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우리에게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확실하잖아요. 지금 고난과 역경과 징계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이것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면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듬뿍듬뿍 담아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3대 재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년무전, 중년상처. 노년무전 뭡니까? 나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중년 상처, 먼저 아내가 간 겁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조기 성공. 너무 일찍 로또 맞은 것처럼 너무 일찍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조기 성공이 좋은 것 같지만 10중 8구는요 오히려 부작용이 많고 인생이 그것 때문에 황폐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준비가 안 된 그릇, 그런데 거기에 막 그냥 뜻하지 않은 조기 성공이 다가오니까 막 교만해지고, 그러니 원수가 그냥 많아지고, 그래 놓으니까 그냥 막 방탕하게 되고, 그 조기 성공 그거 누리느라고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이게 완전히 어느 한순간에 팍 꼬꾸라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를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예비하신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징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때로 책망과 벌, 때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이 첫 번째로 설교 초두에 나왔던 질문이었죠. 어떤 반응을 그럼 해야 할 것인가?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복잡하니까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심 좌절하지 말아라. 바른 믿음의 길을 가라.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큰 유익이 있어요. 징계가 찾아올 때 징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징계를 해석하고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불패의 인생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 왕성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네.
얻게 하네. 나는 징계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징계를 해석하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면 그 징계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포기치 않으신 사랑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다듬어져 가게 될 겁니다. 세상의 유혹의 욕심들, 썩어져갈 것에 대한 나의 집착들, 그리고 불순종의 마음들, 이것들을 우리는 점점 하나하나 가지치게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실 믿음의 축복과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잘 준비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닮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불패의 신앙으로 힘차게 전진하십시오. 주님, 오늘 들은 말씀 힘있고 우리 고난과 징계의 유익을 우리 기억하면서 믿음 불패의 신앙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전에 도와주셨습니다. 내 삶의 고난과 욕정,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불신앙과 잘못을 여러 가지 주님의 책임과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모든 징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반응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고난의 유익을 우리가 누리며 낙심좌절 대신 불패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말씀 들으라고, 말씀 붙잡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징계에는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하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 불패의 신앙으로 앞을 향해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 변화되고 바뀌어야 할 부분들 바뀌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